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진짜 검은 토끼의 계면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토끼 하면 전통적으로 온순하고 꾀가 많은 또 지혜로운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화 별주부전에도 나오죠. 바다의 용왕에게 간을 빼앗기고 죽을 뻔했는데 간을 땅에 두고 왔다,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화에 보면 토끼는 대부분 꾀가 많고 영리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토끼는 번식력이 좋아서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토끼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아세요? 토끼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토끼는 한 번에 5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는데요. 낳고 24시간이 지나면 또 새끼를 뵐 수 있대요. 대단하죠. 감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새끼를 5, 6마리씩 계속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토끼는 다산, 다복,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해는 이 토끼해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이 토끼처럼 늘 건강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꽁충 뛰어넘고 또 지혜로 헤쳐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사무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린 사무엘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까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나오죠.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니라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아마 이게 말의 권위가 있는 것, 또 말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사무엘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도 이번에 이런 복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욕심이 나는 그런 이제 복인데요. 복이 참 귀하다.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말에 권위가 있게, 우리 아이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우리의 말이 권위가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중에서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2011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라는 것을 기획하고 했는데 그때 유재석 또 이적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유재석은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 함께 도와주면서 노래를 만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는 유재석이라는 MC가 자기가 젊었을 때 20대 때 앞이 캄캄했던 그런 무명 시절에 앞으로 자기를 나가게 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담담하게, 아주 덤덤하게 읊조리듯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어서요,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건전하면서도 특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준비해 와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 유재석하고 이적이 처진 달팽이라는 그런 이제 예명으로 이제 같이 불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정말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MC죠. 하지만 자기도 젊었을 때는 참 힘들었고 미래가 불투명했고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정말 그 말하는 대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인데요. 사실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복을 사도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사무엘을 본받아서 다 그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서라고 해서요, 다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는데요. 이 사사시대 끝자락에 등장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사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특징이 하나 있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라는 거죠. 이제 결국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은혜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들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엘리 제사장은 사사였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 사사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인데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자기 아들들의 그 범죄 또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그 말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속죄 제사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요. 그때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4장 18절 뒷부분입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고 또 몸이 많이 비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육신의 모습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분히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고 영적으로도 비둔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가장 민감해야 되는 대제사장조차도 이렇게 둔감했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하지만 정말 망나니 중에 망나니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져온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빼앗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니 내놔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건 백성들의 것을 마음대로 뺏는 그런 횡포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죄까지 저질렀는데요. 그건 단순히 그냥 문란한, 그냥 사는 게 문란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방 신전에서 행해졌던 음란한 행위들을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들의 죄를 멈추게 하고 제지할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행동을 다 저울에, 그 한나의 기도처럼 그들의 행동을 다 저울에 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분명한데도 그것을 죄악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도 금하지 않고 아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은 나빴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것도 정말 안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쁜 모습이었죠.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횡포를 부리며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도 어떻게 아무 탈 없이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그 둘은 죽임을 당했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서 기다리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또 비느하스의 아내,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갑자기 출산하다가 난산하면서 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앞부분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구나 라고 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한날에 아들 둘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며느리가 죽고 정말 다 한꺼번에 그렇게 죽는 그 비극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그런 모습으로 정말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사무엘에게로 옮겨갔던 것이죠. 사무엘서의 그 앞부분은 아무랬던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그 죄악된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그 사이사이에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의 죄악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한 절씩 삽입되어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의 모습들을 다 제가 모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던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사무엘상 2장 18절과 21절 뒷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여호와 앞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인 앞이 아니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라갔다라는 것이고요.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내용 뒤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라면서도 몸이 자라면서도 하나님께도 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라갔다라는 것이죠. 또 이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던 장면에서 모습인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그 제사장 그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물들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라고 해도 다 볼 건 다 보거든요. 다 생각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무엘은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서 그냥 영적으로 몸도 자라갔지만 영적으로도 잘 자라갔던 것이죠. 그들의 죄악에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행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30이 되어야 정식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때까지, 30이 될 때까지 다른 제사장들의 시중을 드는 보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망나니 같은 엘리의 두 아들,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도 시중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하는 행동은 완전 망나니 같은데 제사 드린다고 이게 제대로 된 제사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판단, 그런 정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은총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은총을 받으며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 모습,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도 지금 못 듣고 있고 이 지금 망나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얼마든지 영적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성이 점점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단에 있는 성읍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까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라고 사람들이 믿었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삼중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삼중직을 감당한 사람은 이 사무엘이 유일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복이 바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받는 거네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받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대단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해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실함,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이 바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의 명성이 온 나라로 퍼지게 했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단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 겸손함,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받은 이 복은 사무엘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계속 실로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모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였습니다. 늘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 사무엘 덕분에 하나님이 다시 실로의 그 성막에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그 실로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신실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복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붙들고 살아서 우리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은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그것은 사무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름도 널리 퍼져나가므로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로 인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포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